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의 그 경기를 이렇게 한국과 서양의 해설 차이를 기록해 놓은 걸 보고 제가 많이 웃고 반성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김연아 선수의 똑같은 기술과 혹은 똑같은 실수,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한 똑같은 장면을 보고 한국 해설자와 외국 해설자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를 묘사를 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보여줬을 때 한국 해설자, 네,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양 해설자,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을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을 느끼게 하네요. 그 다음에 아마 이 김연아 선수가 약간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가졌을 때인가 봅니다. 한국 해설자,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서양 해설자, 음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물결을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의 그 특기 있지 않습니까? 높은 점프, 그 점프를 보고 한국 해설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서양 해설자,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경기가 다 끝났을 때에 이제 한국 해설자입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서양 해설자입니다.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하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안목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보고 좋게 여길 줄 아는 것을 갖는 게 참 귀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점수를 매기고 금메달을 주고 거기에 또 명예나 돈 같은 것을 결부시켜서 보고자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85%의 성적과 86%의 성적은 아시다시피 B와 A를 결정을 합니다. 85%고 6%고 사실 굉장히 잘한 거고 열심히 아이들이 한 건데 우리는 B를 받아오면 B밖에 못했냐 그러고 A를 받아오면 야 A구나 합니다.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런 것을 보는 눈은 잃어버리고 그저 A냐 B냐에 혹은 또 그 점수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자녀들의 그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그 물건이든 혹은 그것에 대하여 값어치를 매겨주면 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피카소의 작품 같은 걸 볼 때에 나는 별로 그냥 야게 그림이 장난쳐 놓은 것 같다 하다가도 그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1,000,000, $10 million 이렇다 그러면은 다시 보게 되고 갑자기 그게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보여지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과연 뭔가? 우리가 복된 삶을 산다는 것, 복된 자의 인생을 산다는 건 뭔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갖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알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볼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가는 것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에다가 비유하셨냐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개 혹은 돼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린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는,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사실 짧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개와 돼지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석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부분의 해석들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과 진주 그리고 개와 돼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이고 개와 돼지는 이방인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게 뭘까? 내 생에서 진주,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것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해석을 교회 역사가 갖고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분의 차이도 없고 또 인종의 차이도 없고 남녀의 차이도 없이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는 게 이 복음의 증거이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으로 보고 그리고 개와 돼지라는 존재를 이방인이라고 보는 해석 속에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적용점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이 복음의 귀중함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똥차가 바뀌어 삐꾸차로 바뀝니다. 저는 그 삐꾸차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도대체 저게 뭘까 삐까번쩍하다는 차인가 했더니 캐나다 왔더니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뷰익이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오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거룩한 것, 진주인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못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많죠. 믿는다고 말만 해. 그거 말 못해? 말 좀 하라고. 말 좀. 그냥 믿겠습니다 말만 하면 천당이 딱 주어진다니까. 그것도 못하냐? 아유 정말 말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하는 건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입으로 시인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입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는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일에 복음을 사용해주고, 그냥 입으로 말만 하면 천당이 달아 너한테 따놓은 당상이 돼 함으로써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죄책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귀한 복음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말 저도 종종 들어요. 저 사람이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인격 진짜 좋고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끝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가치를 올라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이고, 복음이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어서 복음의 가치가 하늘로 올라솟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줘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올려준 것이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그 가머니설에, 그 거짓말에 꼴딱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마침내 거룩한 것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복음을 만나서 그가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교회 공동체를 물어뜯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회개가 없는 복음, 경건의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 이러한 것은 결단코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것에 대한 안목이 먼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회개하는 복음, 경건의 훈련을 가는 신앙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참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에 대한 안목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알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한 것을, 그 진주를 마치 현재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맞게끔 걸어주는 행위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죠.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거룩한 것으로 진주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타락하고 값싼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고 우리가 전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하지 말고 그냥 나오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의 귀한 가치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이 마태복음의 문맥 속에서 사랑의 권면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탁 봤을 때에 우리는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하면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진 거니까 그제서야 형제의 눈의 티끌을 빼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형제의 눈의 티끌을 빼주는 것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사랑의 권면이죠. 그런데 가끔씩 살다 보면 사랑의 권면을 해줬는데 그 권면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권면 때문에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집에서 예쁜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개 토한 거 안 먹게 하고요, 우리 집 개는 그래서 토한 거 안 먹어요. 토하면 토했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개는 여러분들 집에 기르는 그런 예쁜 개들이 아닙니다. 이 개는 어떤 거냐면 집 없는 개들입니다. 집 없는 개들이어가지고 들깨화된 개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개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은 그 옛날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각 집마다 쓰레기를 걷어가지 않을 때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뒤져서 배를 채우는 바로 그런 들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들깨들은 당연히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돼지는 또 어떤가? 이 돼지를 어떻게 한번 잘 해보려고 깨끗이 목욕을 시켜놨더니 이 녀석이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확 뒹굴더니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난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스타일이야 하며 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짐승 개, 짐승 돼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우선 거짓 선생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래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씻겨졌지만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너희를 이득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속에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 너희, 곧 교회를, 성도들을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자들이 거짓 교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으로 들어갈 때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라는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 때문에, 금은 보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본 선지자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요,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돼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베드로후서 2장에서요, 의의 도, 진리의 말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도, 의의 도를 경험하고도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거룩한 명령을 외면하는 자들이 바로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더러운 데에 다시 구르는 돼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 들어본 적 없고 교회 나와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신앙의 삶이 뭔지도 아는데
자기의 탐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구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의 명령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개, 예수님이 얘기하신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부 예배당에는 천군 천사가 있는 줄로 알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다 천군이고 여자들은 다 천사인 줄 알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칠리학 한인 장로교회는 전부 다 신앙이 센 분만 계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신앙이 세지를 못하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 신앙이 센 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4년 차가 넘어섰는데, 4년 차인데 우리가 이제는 신혼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허니문 기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도 저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저도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내색하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서로 알 것 다 아는 사이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몇 번을 좋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고, 1년 동안에 언제 예배당에 잘 나오고 안 나오는지도 알고 있고, 반대로 여러분도 제가 뭐에 취약하고 뭐에 강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디퍼런스의 문제, 차이점의 문제라면 넘어갈 만한데, 내가 배운 성경적인 지식과 기도의 힘으로 볼 때 저거는 틀린 것이다, 디퍼런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wrong이다, 틀린 거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으로 어떤 모습을 가냐면, 그걸 볼 때 저 왼수는 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차라리 딴 데를 나갈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나를 돌이켜보는 사람이 됩니다. 저것을 내 눈에 보게 해주신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거울처럼 보게 하사 나에게 그 동일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려 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닌 것 같아도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제가 좀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예.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헐뜯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코딱지가 나왔대 이러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돌아보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그런 간구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형제나 자매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명색이 우리 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이 명색이 우리 교회 집사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형제님,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같이 해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럼 저쪽 상대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군요 형제님,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정말 형제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신앙이 됐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둘이 목을 어긋맞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그걸로 모자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뒤돌아서서 오히려 공격하고 나를 깨물고 내가 줬던 그 사랑의 권면을 짓밟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과 그 사람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준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반자가 되어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에게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정말 동반자가 되고도 나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나누는 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다시 또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는 합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것, 우리의 진주를 그 거룩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고집으로 혹은 나의 신념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것과 진주의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괄호는 본래 원문에는 있는 내용인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온 것이라서 제가 괄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원문에는 본래 그 내용인 거예요. 거룩한 것은 개들에게 주지 말며 A, 그 다음에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B,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C,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D. 갑자기 이게 뭔가 싶죠? 이게 뭐냐면은 좀 가만히 잘 보십시오. 돼지들이 하는 행위는 발로 밟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찢어 상하게 하는 거, 물어뜯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안쪽에 돼지들이 짓밟는 게 안에 있고, 그리고 개들이 물어뜯는 게 밖에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기법, 이런 표현법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안에끼리 모아놓고 바깥끼리 모아놓고 이런 걸 자주 사용해요. 그리고 이런 사용을 할 때는 거기에 뭔가 미닝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알만한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보면은요, 이 거룩한 건 본래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거룩한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음식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떡이 있고요, 제단에 바치는 거룩한 짐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들을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들에게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만이 원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이 본문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청중들이 들을 때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로 들렸냐면 그 거룩한 음식을 제사장들에게 주지 말라 하는 얘기로 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 사마천의 사기 할 때 그 사마천 같은 역사학자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과 11조와 성전세를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야 될 11조까지 다 강탈을 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쌓는 데에 그 모든 거룩한 것들을 다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의 거룩한 것들을 줘서는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대교회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 몇 주간도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아들 담임 목사와 아버지 원로 목사가 교회 가운데서 얼토당토하는 명목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제가 한 10년에 걸쳐서 받아야 될 사례를 1년에 다 받고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만듭니다. 사실은 더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 조그마한 교회에서 조용히 목회하고 희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목사들에게 참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또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 힘들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거룩한 헌금과 거룩한 헌신을 다 내놓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헌금이, 자기가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종교적인 위안을 갖고 싶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냥 그런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음식을 주고 11조를 주고 성전세를 주고 납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요세푸스의 말처럼 그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들을 물어뜯는 행위를 했던 거죠. 또 돼지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돼지 그러면은 누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냐면 로마 군대라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상징이 뭐냐면 숫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에게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는데 그때 이 진주라는 것, 이거는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귀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표현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너희 목숨을 잃으면 과연 무엇이 남는 게 있겠냐 해서 목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 가장 귀한 생명과 목숨을 로마 군들 앞에, 그 앞에라는 말은 또 역시 대항하여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군을 대항하여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희를 결국은 짓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래 이 돼지에게 던지다라는 말은요, 이게 돼지 코에 걸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너희 진주를 돼지 코에 걸지 말아라, 이 진주 목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돼지 코에 걸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군대를 왜 대항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싸워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 출신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너희들의 그 소중한 목숨을 돼지에다가 던져버리는, 세상의 권력에 거는, 세상의 힘에 나의 생명을 걸어놓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엉뚱한 거에, 이 세상에 내 목숨을 걸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생명을 거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가?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 내 인생은 예수께서 구원하신 아주 값진 인생이요, 값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과 우리에게 있는 진주인 그 생명에 대하여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평상시 묵상할 때는 그저 우리에 있는 좋은 것, 내게 있는 거룩하고 내게 있는 진주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주지 말아야 된다, 정말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늘 그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귀한 것과 거룩한 것을 받는 엉뚱한 사람들의 문제 이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있는 값진 진주를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선한 권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금을, 예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새 복음조차, 어느새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귀한 생명조차 돈으로 환산하고 숫자로 환산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과 우리에게 있는 진주의 그 귀중함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인생이 개와 같이 혹은 돼지와 같이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더러운 데에 다시 구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귀한 것, 우리가 주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안목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 우리에게 있는 진주, 그 귀한 것을 보는 안목을 우리가 먼저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 또 신앙의 훈련 가운데 깨닫게 하시어 가질 수 있게 되었던 사랑의 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헌물,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인생, 그 귀중함을 보지 못했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조차 돈으로 환산하고 싶고 숫자로 환산하는 그런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과 우리의 좋은 진주의 귀함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여사 귀한 것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혹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혹은 타락한 성직자들, 혹은 세상에 목매여 세상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것과 우리의 좋은 진주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
내 모든 삶을